우리 다 같이 성경 열어주세요.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9편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권리와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좌에 앉으사 바르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이제 또한 저희들 구원받은 후에 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정착시키신 이 말씀, 또 주님의 이름 위에 두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저희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또 저희들이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배우고 주님의 그 길을, 그 완전한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저희들이 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를 신뢰하는 자의 권리와 사정을 옹호하심에 찬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주를 신뢰하는 자의 권리와 사정을 옹호하신다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의 찬양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9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다 라고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원천이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이름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분의 이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저 깊은 샘에서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시편 9편에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놀라운 일은 반복되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연관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요. 그것으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도 이렇게 넘어가시고 하나님이 긍휼로 이렇게 덮으신다고 하면서 그 실수를 스스로가 용납해버리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권위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시대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심을, 바로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임을 다윗이 찬양하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이 시편 9편입니다. 왜 다윗은 그러하신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는 주라는 이름, 그 속에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관장하신다는 것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든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최고의 권력자이심을 뜻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께서 바로 심판을 집행하시고 지금 현 세상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시편 9편 7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의 잃어버려진 권리와 사정, 보통 이 높은 권력들에게 짓눌려가지고 그 권리가 잃어버림 받고 그 자유를 잃어버림 받고 그들의 사정을 옹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방편을 찾으려고 권리와 내 잃어버린 권리 그리고 밟혀버린 사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계획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미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의논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까지도 손을 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벌어졌던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보복하고 또 보복당하고 또 보복당하고 계속 살인을 저질러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집행하셨어요. 그들은 이 땅에다가 애착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해 역사가 끊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이 인간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이어왔어요. 자, 그러나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사는 하늘의 사람들인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신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다윗이 찬양했잖아요. 22편 22절 둘둘둘둘입니다. 둘둘둘둘.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이것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교회까지 연결됐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2장 12절. 여기도 2가 두 번 나오는데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와 사정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의로우신 심판자께 맡겨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고난과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분이 제시하신 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그 장면을 어디서 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권력에게 짓밟히고 끌려다니면서 쫓겨다닐 때였어요. 그런 자신의 권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사울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막 악한 영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가 탁 나가서 하프를 들고 나가서 연주를 했을 때 아름다운 연주를 했을 때 악한 영이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이제 병기 드는 자로 삼았어요. 야, 이제 다윗은 인생에서 이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꽃길. 그리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 아무나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럴 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한 번에 그냥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 거인을.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런데요,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올 때 여인들이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자, 이 개선
군대를 맞이하는 여인들의 소리, 이 노래 소리를 사울이 듣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 다윗을 이제 옆에다 끼고 자신의 최고의 군사로 호위군의 그 장군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보다 더 높이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 그 뒷구절에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의 당시 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나쁜 상태였어요. 매우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높여진 다윗의 정과는 다른 그의 마음 속에 바로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나아가 그가 자신의 자리를 탐낸다는 헛된 생각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앙심까지 품게 되었어요. 그를 제거하고자 다윗이 이제 높여지니까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네,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고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했어요. 100개. 근데 다윗은 나가서 연전연승하면서 이 100개가 뭐예요? 200개를 가져왔습니다. 약속대로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시켜줘야 했어요. 사울은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다윗이 이제 하프를 들고 또 연주를 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다 다윗의 일까지 막 복잡하게 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 옆에 있던 창을 빼서 다윗에게 던져버렸어요. 다윗이 착 피하고 도망쳤죠. 자, 이후부터 다윗의 도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막 급하게 중재에 나섰죠. 친구였던. 그러나 그 일이 결국 잘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요나단과 작별을 하면서 그리고 무작정 사울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쌓은 공적, 지위 그 둘째치고 이제 그가 자신도 이제 변호할 수 없는 그 변호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왕과의 그 친족 관계도 깨졌습니다. 나아가 사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마저 그가 다윗을 변호하고 중재한다고 죽이려 했어요. 다윗은 왕자와의 친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 그와의 그 왕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그 놀라운 장면을 봤던 그 많은 용사들 그리고 병사들 역시 그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붙어버렸어요. 결국 다윗의 가족들은 이제 반역자의 가족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사울의 가족들은 마치 잠재적 범죄자 그 꼬리표가 붙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도망 다녀야 한 그런 가족들의 처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입니까? 참담하고요. 그의 권리와 사정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너무나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회만 생기면 다윗 잡으려고,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오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먼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다윗 옆에 있었던 부하들은 내가 가서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다윗을 격동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단검을 들고 사울 그 자고 있던 그 사울 앞으로 갔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사울과의 대면이었습니다. 그는 단검을 손에 들고 그 편안히 잠들어 있는 사울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지금 수년 동안 이 쫓겨다녀서 이 몰골이
한 20년은 늙어 보이는데 이 사울 왕은 기름기가 자글자글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다녔고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수백 명이고 당신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나를 찬양한 나를 높인 그 여인들의 가족들 다 쳐봐도 수십만 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울을 보면서 당신 오늘 죽읍시다. 그리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난 상관없어요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귀 사탄은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한 번이면 돼. 이 지긋지긋한 생활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죽여 다윗아. 그리고 죽이고 왕명을 찾아라. 자, 다윗은요 단검을 가지고 사울 가까이 가져갔고 그 다윗의 손에는 사울의 머리가 아닌 사울의 옷자락만 들려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여러분 다윗이 찌른 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찔려버렸어요. 그가 갈등이 몹시 갈등을 느꼈던 거예요. 정말 죽여버릴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려던 사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왕이여 하고 불러 세웠어요. 사울은 직감적으로 그가 죽을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목소리인지 알고 자신이 스스로 적으로 만든 그 다윗이 자신 뒤에서 불렀고 벌써 창이나 칼이 혹은 화살이 날아와서 자신을 숨을 끊었을 거라고 그런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죠. 다윗이 봐주었던 거라는 것을 그는 아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과의 만남으로 순순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밀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은 또한 악한 영이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께서 사울과 그 모든 사울의 군대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다윗은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책동하는 또 부하들의 중에 아비새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26장 9절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누가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충신해서 원수로 바꿔서 계속 쫓아왔지만 죽이려고. 다윗은 사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로 삼지 않고 내 주인, 내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원수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으시는 분의 이름은 다윗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결정을 다윗처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내가 손을 들어서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시편 9편 말씀에 쭉 나옵니다. 우리 시편 9편 다시 돌아가서 3절, 5절, 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니. 5절입니다. 주께서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6절 오 너 원수여 멸망들이 영원한 종말에 이르렀도다. 주께서 도시들을 멸하셨으므로 그것들에 대한 기억도 그것들과 함께 사라졌나이다. 아멘. 15절입니다. 이 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히카연 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계속 19절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사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오며 이 교도들이 주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사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아멘. 원수 갚으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말씀하죠.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아멘.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아멘. 속히요. 속히.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그들은 미끄러져 망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시작. 급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좋아합니까?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아주 죄악된 성품입니다. 악한 성품. 그것도 사람이 자기의 그 억울하고 정말 상처받은 그거를 갚는 것. 그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환호를 하는 이런 죄악된 생각을 사람들은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가. 주님의 백성은 보복의 역사를 끊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피해 보복의 역사를 끊어야 할 책임과 또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주시기 전에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수 갖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보복의 스토리를 좋아하고 쾌감을 즐길 겁니다. 쾌감을 느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로마서 13장 1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아까 그 구절에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어찌 이 신약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생활과 그의 삶과 그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사울에게 그 자기네 더 높은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 그 사울에게 복종하고 그를 권력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권력을 주신 분에게 하는 거죠. 권력자에게 원수를 갚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력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3절에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우리 국가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행정권, 경찰이나 검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들. 그들이 잘못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주어진 그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양심에 우리 마음 사람들의 양심에 권력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자, 6절 말씀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그 당시 이 로마서를 쓴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죽였던,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그보다 더 핍박한 사람은 없었을 정도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 또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말씀대로, 이 신약의 말씀대로도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찬양한다면 악한 권력과 권위들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잘못. 그들의 악행과 죄악을 보면서 그들을 내 손에 끝장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과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원수는 이 세상의 체계이고, 그리고 내 속에서 그 죄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육신이 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주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찬양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오히려 나를 그래서 살려줄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자신의 구원을 맡겼던 거예요. 그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결국 이렇게 찬양드리면서 그는 자신의 결론을 기뻐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편 9편 4절 주께서 나의 권리와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좌에 앉으사 바르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나의 권리와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좌에 앉으사 바르게 심판하셨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9절 보세요.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아멘. 사울입니까? 주입니까? 주입니다. 사울이 아니었어요.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를 찾았어요. 다윗은 사람을 찾으면서 도망다니지 않았어요. 주를 찾으면서 도망다니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신에게 붙어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붙어오네요. 자신한테 나와서 붙습니다. 이제 사울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을 때는 베냐민 사람들도 막 붙었어요. 예, 사울의 가족들인 베냐민 사람들까지. 12절에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피에 대해서 주님은 조사하고 계세요. 저 잘못하고 악한 심판자들, 이 사람 판사들, 검사들 피에 대해서 조사 안 하잖아요. 하다 끝내고. 우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13절에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무들에서 들어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뒤편에 편안히 있으라.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안히. 너가 하지 마라. 잠깐 여기 옆에 쉬어라. 쉬고 있어라. 하시는데도 아니요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사정을 저들이 왜 몰라줍니까? 우리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어요. 사람의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들을 대항하고 하려고 하니까 주님 좀 기회를 주세요. 주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 제가 좀 나서 볼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들을 이길, 저 원수들을 이길 권세와 지혜와 지식 좀 저에게 주세요. 과연 이런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직 그에게 이 한마디 말씀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오직 내가 나의 법으로 너의 권리와 너의 사정을 옹호해 줄게. 온 땅에 뛰어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지켜줄게. 내가 내 왕좌에서, 저 사람의 왕좌가 아니라 내 왕좌에서 심판할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 가만히 있고 푹 쉬고 여기 있어. 내 뒤에 있어. 자, 이 마지막 권고를 우리는 내 것으로 받고 듣기를 원한다면 우린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쁘게. 시편 9편 20절 마지막에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사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사람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사람일 뿐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권리와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좌에 앉으사 바르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곧 우리의 원수이기 전에 자신의 원수였던 그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쓸어버리십니다. 우린 그때를, 그 정한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원수를 갚는 일을 다 맡깁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